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생각 치유, 오래된 복음을 복음으로 볼 수 없는 각인을 치유하는 말씀들을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산에서 있었던 메시지거든요. 산에서 주셨던 메시지였는데 산에서 이제 메시지를 마치시고 오늘 마태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어떠한 일이 시작되었느냐 하니까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부터 나왔지만 마태복음 8장 시작부터 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병 나음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하니까 그 나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온 열병을 가서 예수님이 만지시니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중요한 치유들을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해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통스러우니까 치유해줘야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증거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질문과 연결되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셨을까?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친히 고치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세상은 지금 세상도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죠? 이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자로 너희들을 불렀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이자,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치지 못하는 병을 치유할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 일이 이제 너희가 할 일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특이하고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느냐?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병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야 정말로 종류가 다양하죠. 그렇죠?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다양한 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병원도 많죠. 의사들도 많죠. 다양한 발전한 기술들도 많이 있는데 세상에 끊이지 않고 병이 계속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왜 세상은 자꾸 병들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병이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한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언제 도대체 병이 시작되었을까요? 모든 고통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 원죄를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원죄라는 말은 원래 죄, 아주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오리지널 si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죄를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죄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고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을 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소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 가면 말해줍니까? 안 말해줍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당신이 원죄네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만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이 문제는 약해질까요? 더 강해지고 심각해질까요? 갈수록 심해지는데요. 물질, 성공 중심이라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계속 발전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 성공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어딘지 아세요? 저도 여기에 있었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우상숭배란 어떤 거냐면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만 하면 따라가겠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걸 우상숭배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는요, 나의 생각과 내 영혼의 참된 변화와 치유를 누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이게 모든 인간에게 파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는 거 있죠. 근데 그들이 이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원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이 땅에서만 하루 벌고 하루 살다 너무 힘들다 이런 줄 알았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고통받는 지옥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지금 전 세계로 심각해지는데 선진국 소용없어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전혀 몰라서 후대들 막 마약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하는데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 있죠. 원인을 모르고 답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다. 눈에 보이지 않는, MRI에 찍히지 않는, 엑스레이에 찍히지 않는, 성경만 말씀하고 하나님만 말씀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이 문제는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망적으로 들릴 말씀이 아니라 제일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말씀이에요. 야,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절망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정말로 맞구나. 이게 딱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딱 와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이 세상의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빼놓고 앞의 내용을 보면 정말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절망하면 이 답이 답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세상의 병을 치유할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쉽게 풀어보자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렇죠?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 세상의 모든 병에서 건져내시고 치유하시는 해결책,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은 어두우니까 빨리 불 켜보자 이 정도의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주셨던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누리면 좋은데, 참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저도 심지어 놓치는 것처럼 재앙 때마다 복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놓치니까 재앙이 자꾸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재앙 임하고 다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있죠. 재앙 때마다 복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계속 복음 놓치거든요. 가장 인류 중에 똑똑했던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모든 동물들 이름 짓고 그 동물 이름대로 부르고, 얼마나 첫 인간이 하나님 지으신 대로 얼마나 사실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웠겠어요. 그렇죠? 아, 근데 걔네들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을 왜 기억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희한하죠? 이게 있잖아요, 복음 놓치는 거는 똑똑하고 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3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저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 놓치면 재앙 임하고요, 하나님은 재앙 때마다 복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탁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 하와 불러가지고, 너희 자식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즉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 있죠. 요 그림 보세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고 있는 딱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놓치니까 뭐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놓칩니다. 그러니 400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해방할 건데,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해방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말씀하신 거 있죠. 아, 그 피제사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바로 왕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집트의 왕은 여기서 대충 하면 되지, 뭐 그 피제사 뭐고 어른 남자 몇 명 가서 하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피제사 때문에 모든 애굽의 10가지 우상은 다 무너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 세상에 증거되었어요. 피제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거 있죠. 재앙 만납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 놓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재앙 때마다 복음을 계속 회복하시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 복음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드디어 주인공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어떤 동물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양이 지금 죽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잖아요. 이 양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병과 우리의 저주 재앙을 짊어지고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병의 근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시고 끝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이 병이 안 나았는데요. 저는 저 병이 안 나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병의 근원을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어떠한 병이 와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병의 근원이 다 치유되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이것으로 237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이 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는 걸 아시면 치유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안다고 들여다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확인하는 게 그리스도 항상 확인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짜로 알면 모든 답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애굽의 왕이요. 왜 피제사 드리러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가야 돼? 피제사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진정으로 몰라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해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자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로 세상을 치유하는 비밀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를 통해 그가 가는 모든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진정으로 시대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아는 거에서만 멈추면 안 되겠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것.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제 제가 니클라스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가 배구 클럽을 찾아가지고 포항에서 거기 조인해서 막 하겠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로 배구를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배구 클럽을 찾아서 뭘 하겠다라는 계획을 제가 쫙 듣는데, 딱 드는 생각이, 완전히 진짜 배구를 바르게 알고 배구를 바르게 누리는구나.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딱 그리스도 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너 배구 좋아해라, 배구 누려라, 배구 클럽 찾아서 조인해라 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찾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고, 어떻게 하면서 누굴 만날 수 있겠고, 찾아서 한다니까요. 그게 배구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배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보세요. 시대 변화 일어나는 일 벌어지는 거 있죠. 누가 시키지 않는데 누가 찾아가지고 너 그리스도 누려, 그리스도 붙잡아, 그럼 벌써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와가지고 배구 해, 좋아해, 진짜 막 사랑해야 된다, 그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려져.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요즘에 보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말씀 진짜 집중해서 말씀 잡는 시간을 딱 세팅해가지고 한번 집중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거 제가 이번 주에 했던 거거든요.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길래 마침 이번에 미주 랩넌트 대회 메시지가 쫙, 원래는 다 재훈련 받아야 되는데 공짜로 떴길래 중요한 연말을 정리하면서 말씀 집중하고 한번 깊이 777 언약을 좀 새롭게 붙잡는 시간이 삼아야 되겠다. 혼자 집회 시간 만들어가지고 집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어제 어떻게 하냐 물었는데 어떻게 구가 없어요. 배구 어떻게 좋아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답 없어요. 좋아 죽겠는데 어떡하겠어.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 그것과 같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누려서 찾고 듣고 다 하고 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 변화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 문화와 현장이 다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결론으로 이걸 딱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기도 시스템을 지금 세팅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때에 가장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시스템 이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딱 갖추어진 거, 세팅된 걸 지금 기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생기면 던져놓고 저런 일 생기니까 던져놓고 저기 가면 안 하고, 그거는 시스템이 안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나쁘다 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세팅이 안 되고 시스템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기도, 전도, 그리스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기도 시스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걸 가져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로서 이제는 237의 모든 병든 현장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기도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구나. 왜냐?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24 예배하고 말씀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러 요셉을 보내야 되잖아요. 갔던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걸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개구리도 신, 메뚜기도 신, 태양도 신, 이도 신, 모든 게 신이야. 온전 귀신 섬기는 집이야. 방금 전까지 아버지 품에서 성경 읽고 책 읽고 막 말씀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 얘기하다가 싹 벌어져서 갔는데, 가니까 완전 귀신 들리는 게 당연한 세상이야. 거기서 요셉은 불신자에게 무슨 소리 들었느냐?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하구나. 너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이는구나.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느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 기도 시스템을 완전히 누리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이미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모든 현장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완전히 흑암으로 덮였던 그 모든 분야와 현장이 뒤집히는 시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비밀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병의 근원을 치유하고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보내시고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우리 업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셨사오니 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